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의 능력,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능력. 이 믿음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단이고, 무슨 수단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수단. 뭐가요? 믿음과 기도가 체험하는 수단이고, 또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능히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내 인생 속에 체험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수단이다. 믿음과 기도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체험하는 자기 체험이 있고 또 그 능력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본문은 비교적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하시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죽고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밑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기도 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우르르하고 거기 있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을 지켜보고 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 반가워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셨죠. 너들 도대체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선생님 제자들이 저기 있길래 제자들한테 좀 내 이 아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8절 하반절에 그 아버지의 말 이렇게 불평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건 어디 가서 도움을 받겠어요? 우리 아이언교회에 어느 날 찾아와서 뭔가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문제를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언교회에 찾아왔는데, 우리 아이언교회가 오늘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적으로 제 책임이 제일 크겠죠. 담임 목사의 책임이.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고난당하면서 뭔가 마지막 희망으로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령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 데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 평생 걔 그냥 귀신한테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런 아들인데 제자들한테 가서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줘야 되겠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의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내가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믿음이 없는 10사람이 똑같은 것을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느냐는 판약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에.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어휴, 모세 선생님 거기 가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등치가 큰지 거인입디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고 포도 하나도 두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적과거리 흐르는 땅인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도 안 됩니다. 메뚜기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뭐 큰 칼을 갖고 있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들어가면은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만 봤어요? 그들의 거인들의 모습만 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어요. 그 심각한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믿음이 없었다고.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은, 믿음이 없는 행동은 결국 뭐냐 하면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행동.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당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도 책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그걸 보게 돼요. 가서 전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전도한 것도 아니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어. 제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찾아왔어요. 도움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이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회사에 가고 직장 가고 동네에 가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그 영적으로 삶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역을 하는데 2년 동안 이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어떨 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 정도까지 고통을 당했다, 이제는 죽겠구나 이러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능력을 주셨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몰래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다 얹혀놓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신을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신 믿으라. 아무리 갖다 덮어놔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그냥 귀신 쫓아내는 건 고사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얹혀놔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니까,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 자기가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데려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다. 뭐라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명하노니, 예? 내가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바울처럼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 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더니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당 앞에 가면 제일 잘 알아요. 무당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가짜 진짜 구분은 여러분이죠. 무당 앞에 가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무당이 더 잘 알아요. 왜? 무당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귀신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이거 가짜거나 진짜거나. 이거 보니까 무슨 믿음도 없는 게 흉내내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오라니까 쓱 보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게, 그러니까 귀신이 믿음 없는 사람 뭐가 무섭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 아는데 넌 뭐냐, 이런 놈 확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가 우리에게 오늘 뭘 주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21세기에 하나님은 1세기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1세기하고 지금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생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이 여러분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주인이 나와서 누구냐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말라 그랬죠. 네?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계속해서 새벽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말씀 묵상도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강하게 체험하면 변한다 그랬어요.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 잘 오셨어요. 오늘 기도하셔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이런 많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 설교가 저 도움을 받으러 오는 저 사람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사표내야지. 당장 간도해야지. 예?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영교회 전체가,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능력 있고 유능한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와라.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 아이를 데려와라.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오다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정말 믿음 그 자체이신 그분. 누가 잘한다고요? 귀신이 딱 알아요. 오늘 여기 딱 귀신이 오면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예?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저 작두 타고 굿하다가도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굿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 구경하고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에서 굿 잘 된다 그래요. 예? 여러분 한번 굿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면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시죠. 예? 여기 저 보세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를 보고 심히 막 경련을 일으켜. 아이를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막 엎드러뜨리고 막 댕굴댕굴 굴르게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간질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도발을 해요. 도발. 우리에게 도발을 하는데 꼭 여기처럼 무슨 거품 물고 뒹굴뒹굴 굴르고 막 넘어지고 이런 행동만으로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로 막 복음을 까내기고 무시하고 그죠? 욕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식으로도 도발하고 그죠? 복음 전하려면 다시는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 귀신이 도발을 해요. 덤벼든다 이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같으면 깜짝 놀랐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 태어나신 자세를 취하여. 귀신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들에게 겁먹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에게 가위 눌려 사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도망갑니다. 아무리 도발하고 맨 처음에 까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혼자 이렇게 방에서 기도하려고 막 우당탕탕탕 거리고 막 그런 경우 한 번씩 해봤죠. 문이 쾅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문은 닫혀 있어요.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도발하는 거예요. 귀신이 왜? 겁줘갖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당탕 꽝꽝꽝꽝 막.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막 어떤 사람 있잖아요. 뱀이 슉 지나가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면 아무것도. 귀신이 도발하는 거예요. 귀신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와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놀랍게 말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잔인함이 여기 나와요. 귀신의 잔인. 어릴 때부터 귀신을 한번 딱 장악하면은 놔주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막 빠지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안타까워서.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를 보여줘요. 귀신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꼭 물속에다 쳐놓고 불로 들어가게 하는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도덕률을 완전히 이렇게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22절에 당신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요새 현대교회에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뭘 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한 번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이. 오늘 이 사람처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딱 보니까 믿음도 없는 놈들이 9놈이나 제자가 있으면 뭐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한테도 무시당하는, 귀신한테 무시당하는 제자들이에요.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도의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치유해 주세요. 믿음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십니까? 체험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거든. 예? 그냥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거든요, 지금 이 믿음이. 그래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네가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놀래가지고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로. 근데 여전히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솔직하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 의심이 생겨. 그럴 때 있죠? 예? 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언뜻 보면 두 말은 모순처럼 들려요. 믿는다 그래놓고 무슨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래 또. 모순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동일한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믿음이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불신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잔재들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잔재들과 맞서서 싸워. 이 불신앙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잔재를.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사람이 그동안 한 6, 7개월, 8개월 이렇게 치료를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틀 동안 검사를 받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뭔 검사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다 받아서 결과가 나왔나 제 결과를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나 치료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가서 의사 앞에 기다리는 30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제까지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 30분 있다 결과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무슨 4시 정도 해봤으니까 기다리는 마음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람 믿음밖에 안 되더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럼 평안해져야 되는데 뭐가 또 생겼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마음 속에는 정말 끊임없이 불신앙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병이에요. 영적인 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우리 안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들이 많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라면 이 사람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여러분에게는 필수적으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체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그러더니 믿음이 안 생기니까 솔직하게 뭐라고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금요기도 오신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삶 속에서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싸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명령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갔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23절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흑겨 듣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문제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가장 분명한 수단과 통로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거꾸로 좀 넘겨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뭐가 그걸 방해했어요? 믿음 없음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삽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 1000만 명이 예수 믿고 산다 합시다. 1000만 명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간증책에 보면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를 막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읽는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한 번도 그런 하나님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너무나 불행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랬다면 내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주님, 오늘 기도합시다. 솔직히 말합니다. 제 안에 아직까지 불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신해 벌써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만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못 쫓아냈는데 조금 전에, 며칠 전에는 쫓아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변해. 작년에는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믿음이 하나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작년보다 오늘 믿음이 더 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종류니까 뭐 이런 종류, 이런 귀신, 이런 종류의 귀신, 아마 대단한 귀신인 것 같아요, 귀신이. 예?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지금 산상기도 갔다 온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 귀신 못 쫓아내고 있던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러 안 갔던 9명. 오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9명이 왜 믿음이 없었고 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왜 6장에서는 쫓아냈는데 지금 못 쫓아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6장 때는 기도를 해서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상기도 갈 때 귀찮으니까 기도하러 안 갔어요. 기도 모습에 기도하는 모임이 안 나와. 자꾸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 믿음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또 이런 종류의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죠? 그냥 나갔나요? 사뿐히 나갔나요?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귀신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귀신은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장악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자기 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장악한 사람은 절대 잘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귀신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 그렇지 않으면 못 쫓아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앞에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영적인 파워가.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전도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느껴요.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은 영적인 힘. 왜? 그 안에 귀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있거든요. 영적인 엄청난 힘을 느낀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오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다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돼서 귀신에게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귀신을